맞추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양은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만족을 누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누리는 그 즉시 우리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여기서 누려보마.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찾아가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누려야 할 곳, 진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 생활로 우리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렇다. 그리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은 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두 개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맏탕자의 비유가 아니요, 맏아들의 비유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비유이면서도 두 비유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유수함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난 맏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집에서 나와서 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지금 어떻게 아들들이 다 그 모양이야 라고 욕 들어보는 상황입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누려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아버지 안에서 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안에서 가진 것들을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였지만 그는 화를 내었습니다. 잔치상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맏아들에게도 심각한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맏아들 교회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사람,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 지금 교회를 섬기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돌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시고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껏 일했는데 아버지 유산을 말아먹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는 것과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서 대우에 달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맏아들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맏아들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면 이 또한 성읍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그러합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를 달래러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동네 만드십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내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것이요. 그런 신앙생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어찌 부모의 말을 순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 그런 자를 아버지가 지금 안아서 권하였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똑같이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시sem을 내고 왜 힘들어 하니 결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내 것 다 네 거니까 화내지 마.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같이 잔치에 참여할 것은 오히려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마다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드러내는 내 의와 내 사랑과 내 의를 입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서 그것을 덮으시고 안으시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들어가자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 목사들을 제가 비판합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꼬집습니다. 기복신앙과 물질적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그렇지요. 하나님 저는 잘 믿지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나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은혜가 없나요? 정말 잘 믿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여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안으시고 끌어가시고 그들을 잔치 가운데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두 아들의 똑같은 죄와 범죄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탕자교인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다들 교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탕자 목사도 있습니다. 탕자 마다들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탕자 교인으로 양육하고 있는 탕자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목사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어디 지적질이냐라고 저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다들 목사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슬슬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적어도 저는 마다들 목사로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일만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에 탕자 교인과 탕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긍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열심히 부자 되십시오. 신방을 가서 마치 축복을 다 줄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이 기업 가운데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좀 더 더 잘되고 좀 더 더 좋은 차를 끌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가 탕자 목사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질 그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돼지를 잘 키우면 될 텐데 돼지를 잘 키우는 어떤 주인에게 들어가서 노예 짓을 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의 지역 열매를 먹는 줄지도 모른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누리게 된다. 여기서도 누리게 된다. 아버지 풍족하시니까 아버지 넉넉하시니까 지금 누리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강구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비유 해석이 너무 알레고리적입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아버지 탕자의 비유 그리고 마다들의 비유를 하고
16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병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 교회들 중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지, 그죠? 돈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은데.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요. 또는 부자로 살지, 넉넉하게 누리며 살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누리고 천국의 소망밖에 없었던 거지가 천국 갔어? 라는 그 거지로 살지.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천국의 문 그 책 열심히 읽으시라고 해서 거지로 살기 그거 계속 읽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지로 살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만 소망을 가진 것이 거지로 살기입니다. 부자로 살기는 이 땅에서 누리면 살고, 이 땅에서 가지면 살고, 이 땅에서 뭐 한번 홈도 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내가 사람들을 도와 이런 것들도 내 의가 되어져서 나의 기쁨이, 그게 이제 천국의 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돈 얘기를 쫙 계속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가면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려요. 계속 그렇게 나와. 성경이 전부 다 돈 좋아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 비유는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 앞에서 도망간 사람. 그러나 그것도 돈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돈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너희들 돈 좋아하면 안 돼, 오직 천국만 바라봐야 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해. 이 시대는 마치 돈이 큰 힘이라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 정당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도 힘도 권력도 권세도 다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려야 할 권세와 힘과 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탕자 아닙니까? 그게 탕자지. 지금 예수 앞에서 도망가서는 탕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나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안 돼, 덕이 안 돼, 가난하면 전도도 안 돼 라는 이야기, 그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얼마나 탕자적인 삶인가 사고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탕자를 만듭니다. 탕자 목사가 다른 탕자를. 저는 부자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가 차 좋은 거 끌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지고 있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탕자 목사 언젠가는 깨달을 천국이 좋다. 그리고 가야 되겠다. 차라리 저에게는 이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이 더 나에게는 더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이 그리워지지, 이 땅 선교지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선교지 잘된 사람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죠. 거기가 자기의 천국이고 자기의 왕국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겠죠. 탕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다.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구나.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든다.